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와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예배당에서 인도하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금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침 일찍 새벽 시간부터 금요 기도회 직전까지 그 하루 동안에 저에게 맡겨진 일들과 제가 감당해야 될 일들 속에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는지 정말 물 한 모금도 마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제가 그 하루가 아주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오늘 하루가 다 가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순간순간 아마 그러한 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번민과 고민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하는 날들이 있게 되어지니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고통이 한계에 다르니까 기도할 정신도 없더라고요. 오직 제 마음의 소원은 그냥 잠자는 거예요. 오직 잠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 말고는 저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어지지 않을 만큼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고통도 이 건강의 이 상함으로 인한 이 고통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고통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함께 말씀 가운데에 같이 나누는 적이 있었죠. 이 물질로 오는 고통도요.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저를 이해시키고 안심을 시키고 약속을 해야 될 판에 그래도 참 마음에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주인이 연락이 되어지지 않고 제가 주인에게 전화를 하면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통화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물질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물질로 어려움 겪는 분들의 그 마음도 제가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이 자녀를 키우시면서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얻게 되어지는 고통도 이것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겠어요. 얼마나 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고통이. 그래서 아마 작년에 제가 이 예배 가운데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녹아내린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들,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참 우리의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고통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무지 설 수 없는 인생들임을 깨닫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들,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고통이고 물질의 고통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통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고통보다도 더한 그 고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이 어떤지를 잘 모르시죠?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는 언제 알게 되어지느냐? 죄가 죄로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는 그 죄의 고통과 무게로 우리는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멸망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삼킨 바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아직은 지옥의 고통은 아니에요. 물질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아직 지옥의 고통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고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은요,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여러분, 다윗의 그가 인생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성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이런 고통도 다윗이 겪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다윗이 경험한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 바로 시편 51편의 다윗의 인생 중에서 그가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한 여인을 취하여 자신의 후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게 되어졌고 이제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가 죄로 발각되어지고 드러나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고통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참회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다윗이요 나는 내 죄가를 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부부가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 같이,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 같이 함께 동침함으로 알게 되어지는 이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하나 되어질 때에 자신이 죄인임과 또한 그 죄로 인하여 그 고통이 어떠한지를 내가 아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러한 칭찬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고백과 같이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밧세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은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범한 죄가 아니라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그 죄가 죄로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기 바쁘잖아요.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로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얼마나 고통했는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때에 특별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안색이 변한 가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항상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받든지 아니면 항상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우리가 길로 우리가 나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요, 항상 이 죄가 웅크려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죄가 누구를 원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근신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욥기서 4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확인하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 욥기서 42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4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무엇을 스스로 거두어 드렸냐라고 할 때에 욥기서 42장 3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행했던 모든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가리켜서 욥이 이제 어떻게 깨닫고 회개하며 고백하느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욥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정말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욥과 같이 그러한 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저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했던 그 모든 말들,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지했던 말인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말이었던가, 얼마나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이었으며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던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내가 했던 말이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게 이치에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다 알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헤아리고 했던 말들입니까? 정말 우리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때에 얼마나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에 오늘 이 욥과 같이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었는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보면 또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이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뭔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가운데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바른 양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깨닫고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에 이렇게까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따 뒤에서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이 무엇이냐?
상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가 상한 심령인데 그 상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선한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 안에 그 나의 의를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무엇인지 아세요? 다 내 의가 상처받을 때, 내 의가 인정되지 못할 때, 뭔가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고 나는 생각되어지는데 그 내 안에 선함이 인정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저도 제 의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또한 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저는 제 의를 가지고 그것이 뭔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인 것처럼 아까 욥기서 42장 3절 말씀과 같이 그 내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는 것이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온전케 하려고, 선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제 의의 끝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의 한계를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사망이었고, 그것은 지옥이었고, 그것은 멸망뿐인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선한 것을 베푼고 내가 뭔가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악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또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서로 원수되는 것이에요.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할 때에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그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때로는 물질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결단코 마귀는 지옥에 멸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속일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이 심판의 고통,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지옥의 고통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는 길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결단코 우리를 여러분 망하게 못합니다.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의 심판에 던져지는, 거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시편 51편 1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갈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이 고통 가운데에 우리 자신으로서는 결단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건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죄가 죄로 드러날 것이 없도록 하나님, 나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이 땅에 나의 삶을 통하여 죄가 죄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날 것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함께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여기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탄식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의 죄 가운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지만 우리의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집,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처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에 그 이후에 나타난 일이 무엇이에요? 스스로 벗은 줄을 알았다. 여러분, 이 벗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죄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바라보며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그 죄된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시고 신랑이 되어지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신 그 은혜를 덧입기까지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철학과 지식과 내 경험과 하다못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내가 변명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의 선함을 내가 변명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날에는 우리가 늦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는 이 고통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어. 오늘 이 다윗이 시편 51편에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 속에 두 번 다시 그러한 고통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로 그 죄가 죄로 드러나는 그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정말로 목격한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정말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까지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